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져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만 한정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세계의 주요 종교인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고요. 또 민족적으로는 유대인과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신령했다거나 경건했다거나 단 한순간도 실패함 없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고 앞으로도 볼 것처럼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실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했죠. 이집트로 도망간 것처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전형으로 제시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작았는데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자신은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는데 또 죄를 짓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대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는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데 나를 향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수가 있는가? 이 모든 삶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와 아브라함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인 롯과 갈라지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들 가운데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리고 롯은 요단 지역, 요단강이 흐르던 그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사실 가나안 땅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즉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마치 자기에게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 요단 지역,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창세기 14장 말씀은 롯이 거기로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을 때에 겪었던 그 위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기에서 구해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작동한다는 것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신비한 인물인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질서,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세 번째, 멜기세덱,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전적으로 다른 질서로 작동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이 거주하던 소돔 지역에 5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왕국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느 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4나라의 왕, 특별히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신하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앞에 4나라의 연합군이 2절의 5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는가? 3절 보십시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사해를 의미하죠. 사해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렇게 앞에 5, 즉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왕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은 그들이 그돌라오멜 왕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식민지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렇게 압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 13년에 배반을 했던 거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왕들이 이긴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을 지배하던 그돌라오멜 왕이 이겼던 거죠. 8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 즉 그돌라오멜 4나라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왜 달아나겠습니까?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거죠. 그래서 달아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매.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패배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일어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당시 소돔 지역에 거주하던 롯이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성을 정복할 때, 침략하여 정복할 때 그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던 거죠. 납치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롯의 이야기,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서 이주한 이야기 기억나실 것입니다. 롯이 그곳에 가기 전에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어떤 땅처럼 여겼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에덴 동산 같더라. 그는 그곳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천국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왜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고 약탈을 할까?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나면, 그래서 두 나라 혹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사실 패배한 나라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긴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나라도, 패배한 나라뿐만 아니라 승리한 나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를 입는데 왜 전쟁을 일으킬까?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우리 그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실로 전쟁의 역사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전쟁에 대해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땅에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그 전쟁이 지속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로 인해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거의 10분의 1 이상이 죽게 되었고, 죽은 사람이 이 정도지 다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고, 요즘에 북한이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에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체감하지 않을 뿐 전쟁의 위협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된 지난 세기에 아시다시피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연달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1600만 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최대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1억 명의 사람들이 지난 세기의 전쟁으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서로 평화롭게 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죽고 다치고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되는 질서가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가 무엇일까요? 그 질서란 소위 이렇게 말하는 질서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너희는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16세기에 이 조선, 우리나라를 침공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은 우리 조선을 점령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명나라를 점령하고 인도에까지
갈 그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의 선전포고를 할 때 자신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신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천하를 평정할 것이니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나는 천하를 평정할 것이니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천하를 평정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강하다. 우리 민족이 제일 강해. 그렇기 때문에 약한 너희들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에 방영한 그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때로는 감동하면서 봤던 것 같고 저도 그 다 봤습니다. 예, 밥 먹으면서 다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흑백 요리사 한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뭐였냐면 일단 거기에 100명의 셰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거의 그 대부분의 셰프들, 특별히 이제 최종 경영까지 올라간 그 많은 거의 대부분의 셰프들은 나는 가장 유능한 요리사다. 나는 최고의 요리사다라고 실제로 믿고 있었고 요리를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나는 가장 유능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거야. 그래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길 거야. 당신을 가볍게 짓밟아 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의 운영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강해. 그리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나는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나는 가장 유능해야 되고 약한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나라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나라를 이렇게 식민지 지배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최고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약한 너희들이 우리를 당연히 섬겨야지. 복종해야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피지배받던 소돔과 고모라의 5왕국, 그 왕들은 그 이제 네 나라의 왕,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뭔가 거룩하고 의로운 대의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너희를 정복할 거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이 악했다.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탐욕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성적으로 얼마든지 착취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재물에 대한 그 극도의 탐욕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강한 것 같아. 지금은 너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기에 내가 너희를 정복해 주마.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세상의 질서와는 전적으로 다른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개개인이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강하다, 약한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른 질서인 거죠. 어떤 질서일까요? 이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질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질서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는 남들을 향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강하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더 훌륭히 여길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겸손함으로 섬기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는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구나 라는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참된 자존감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때 내가 최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그들 위해 군림해야 되고 그들을 복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복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졌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최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나의 것을 남들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교만이 없고 싸움이 없고 정복함이 없고 굴복시키는 것이 없고 남들을 얕보는 것이 없는 사랑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이 그돌라오멜 왕 군대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여서 이제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훈련받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왕 그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길 가망이 있는 싸움입니까? 아브라함과 318명의 종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5 왕의 연합군을 깨부셨는데 그렇게 강한 네 나라의 왕의 군대를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강한다 할지라도 이 네 나라의 왕국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당시 그 모든 지역의 그 나라와 민족들을 다 이겼던, 침공해서 점령했던 최강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군대를 어떻게 한 가정의 그 종들이 318명의 종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은
이 그돌라오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게 되었던 거죠.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와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종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즉 그돌라오멜 왕의 군대를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318명의 종들은 어떻게 이 그돌라오멜 왕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18명이 마치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일당백의 사람들이어서 이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벤져스와 같은 군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318명의 종들로 이 거대하고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니라 그의 군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것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긴 이유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죠. 즉 아브라함의 기적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그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를 알게 되죠. 그 사실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패와 승리는 모두 다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특별히 그 강력한 장수인 골리앗 앞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수에 달린 게 아니고, 군사의 무기에 달린 게 아니고, 그들의 훈련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강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분께 달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다면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최고가 될 수 있고, 나는 가장 강하게 될 수 있고, 모든 이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질서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세상 나라의 질서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 야망을 보여주는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성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그돌라오멜 왕은
자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강하고 모든 나라는 나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돌라오멜 왕에게 지배를 받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이제 우리가 최고가 될 거야. 우리가 이제는 제일 강하게 될 거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은 그돌라오멜 왕도 아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역사상 강력한 제국의 황제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최강대국 그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혹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그 세계적인 그룹의 회장들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라고 부르는 거죠. 주인이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또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주권은 이 세상의 강력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그분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평안함과 확신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늘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 손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얕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니 이 세상 만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그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요. 일단 그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전에 그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건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멜기세덱은 누구였을까?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이제 의의 왕이라는 이름입니다. 의의 왕,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고, 또 그는 동시에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제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거죠. 이게 이제 멜기세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분 또한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보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즉 통치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놀랍게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갓난아기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조금만 건드려도 다칠 것 같은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갓난아기 아닙니까? 근데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는데 놀랍게도 그 아기의 정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또 이 세상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의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휘장이라는 것은 그 성전 맨 안쪽 방인 지성소를 의미하고요.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특별히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 같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의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아브라함을 영접한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우리의 구세주로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비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상반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에 반응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죠. 멜기세덱에게 그 드린 것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20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쟁의 승리로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 즉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이는 이런 걸 의미하진 않겠죠.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도 조금 있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 중에 그 10% 수수료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 모든 전리품들을 얻은 것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나의 공도 조금 있고 하나님도 좀 보탬이 있으니까 내가 수수료 10% 떼어줄게요.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1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 즉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너가 가지라. 즉 소돔 왕이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줘. 그 대신 너가 전쟁에서 얻은 것은 너가 다 가져도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즉 불을 쌓게 하였다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소돔 왕이 이 모든 것은 너 가져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는다면 마치 소돔 왕이 자신을 부하게 만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 너가 나를 부하게 한 것이 아니다. 혹은 내 힘의 실력이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것을 고백하며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현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언짢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주도적인 그 생각, 가치관은 내 것은 내 거고 너의 것도 내 거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제일 강하고 너의 것을 내놔라.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에 너의 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분노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권이 웃는데, 그렇죠?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얻고 성취한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만으로 성취하고 얻은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얻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없던 우리의 어떤 능력, 선천적인 능력, 또 가정, 또 여건과 환경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성취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날지 결정하지 않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지 혹은 좀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날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우리가 태어날 나라와 지역을 결정한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태어난 곳이 서울 강남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 돈 버는 거죠. 최근에 서울에 결혼식 때문에 다녀왔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 다 재건축됐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수십 년 전에 이 아파트를 1억에 샀는데 이번에 재건축되면서 60억으로 뛰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선천적인 능력, 가정, 지역, 나라, 인종, 그리고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작용해서 우리가 얻고 소유하고 성취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유명 가수인 박진영 씨를 아실 것입니다. JYP 기업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이 없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가 몇 년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아마 토크쇼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지금까지 이룬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제 말로 좀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실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음악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엄청난 돈과 지위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고 엄청난 행운이 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제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저를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별히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어릴 때 좋은 부모님 때문에 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난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진영 씨의 이런 깨달음은 그를 신앙으로 이제 인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설교 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뉴욕에 그곳에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그러나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뉴욕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18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들이 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지금보다 한 300배, 400배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들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 그리고 내가 태어난 가정, 나라, 민족, 지금까지 내가 이룰 때에 발휘했던 능력들, 선천적인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거죠. 신명기 14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림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성도들 그리고 간간히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삶은 내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나의 삶은 내 것이다, 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 내가 11조를 드려서 나의 재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나는 뭔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되고 내 인생은 망할 거다라고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11조를 내서 경제적으로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내 삶은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삶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은 사실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돈에 속박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고 돈에 속박되고 돈에 그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돈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돈이 나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돈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시다. 그리고 자녀인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모든 복을 값없이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실 이 창세기 14장에서도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사실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전쟁터에 뛰어들었을 뿐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롯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과 후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계속 실패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신비한 인물인 멜기세덱이 예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멜기세덱이 예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의의 왕이신, 영원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의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가장 죄악되고 불의한 자로 정죄받으시고, 그래서 당시 가장 악랄한 죄인만 받아야 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수치와 저주와 모욕을 받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왜 의의 왕이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선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진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의의 왕께서 우리 대신 불의한 일을 당하셨던 거죠. 또한 그 예수께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평화의 왕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불화하게 되신 거죠.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신 거죠.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불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의 왕께서 그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시고 모든 평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돈이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고 늘 평안할 수 있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주는 이 참된 안식을 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